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가 음습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들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때 묻은 심령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삶의 터전 속에서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 영적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들을 성령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고백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나라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성도들이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한나 위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분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길어서 앞부분은 떼어내고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고 했지만 오늘 설교의 내용은 책 제목 전체처럼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시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온갖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13명은 될 테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것이고 동네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그 자리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섬겨야 할 사람,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 적게는 10수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만만찮은 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식사 자리에 오신 주빈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얼마나 더 마음과 몸이 분주했겠습니까? 이렇게 분주하게 발을 동동 구르는 마르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열받지 않을 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라면 험악한 소리가 입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눈치를 줘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건지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치를 봐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리아를 좀 나무래서 언니를 돕도록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무관심하게 그냥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르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신다면 동생한테 말해서 좀 가라고 해야지요. 왜 예수님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동생한테 말해서 나를 좀 돕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두둔합니다.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혼자 힘으로 가족들에게 식사를 준비하거나 많은 손님을 치러 보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잘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때때로 주일 식사 당번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밥솥에 불을 올리기 위해서 살짝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식사 당번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밥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예배에 집중하지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듭니다. 그냥 가벼운 식사 자리가 아니라 대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신방을 할 때에 그 신방을 받는 사람 중에는 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무슨 대접하고 섬기려는데 자꾸만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빨리 끝내고 뭘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예배를 길게 하나, 뭐 이런 눈치를 제게 자꾸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목사님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간혹 오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 뭐 간단하게 하든지 안 먹어도 좋은데 예배에 집중하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지, 내가 먹으러 왔나 말씀 전하러 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하는 수고를 예수님이 몰라서 마르다에게 섭섭한 말을 했겠습니까? 언니를 돕지 않는 마리아가 예뻐서 마리아를 칭찬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마르다의 마음을 알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좀 더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에게 좀 더 풍성한 식사를 대접할까, 그런 마음으로 분주한 마르다의 수고와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이 마르다를 화나게 했을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교훈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집중의 원리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 듣는 한 가지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요,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산만해집니다. 정말 집중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 일 생각이 나서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염려가 생깁니다. 다른 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은 사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일 걱정, 저 일 걱정, 이걸 하면서도 또 다른 걱정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의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분주하면 집중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분주하고 여러분의 삶이 바쁘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다른 일들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그 일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분주함 속에 있으면요, 말씀 듣는 일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딴 생각이 자꾸만 들고 단 염려들이 자꾸만 우리의 말씀 듣는 것들을 가로막는 거죠. 우리가 분주하게 되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도 집중이 안 돼요. 기도 잠깐 했다가 또 뭔 일을 하러 움직여야 되고 다른 일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주함, 많은 일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데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것이 많은 일의 함정입니다. 많은 일은 마음과 몸이 분주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집중해야 될 때, 진짜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일로 마음과 몸이 분주한 것이 마르다의 세상입니다. 미니얼 라이프가 유행입니다. 미니얼 라이프란 불필요한 물건들을 좀 정리해서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요새 우리 집 사람이 그게 꽂혀가지고 자꾸 뭘 갖다 버립니다. 새로 사달라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하여튼 자꾸만 정리를 하고 많이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니멀 라이프는 물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좀 적게 가짐으로써 삶의 중요한 부분을 집중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만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정말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좀 일들을 정리하고, 좀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좀 내려놓고, 좀 중요하지 않는 관계들, 좀 중요하지 않는 그런 모임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좀 우리 삶을 단순화하고 삶을 좀 심플하게 해야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할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일을 정리하고 진짜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일에 집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았던 것이죠. 어떤 일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순간 많은 일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선택, 그의 집중에 대해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나는 자연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산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줄을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산속에 산적이 살았는데요, 요새는 산속에 자연인이 삽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로망이랍니다. 좀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든 생활을 좀 접고 산속에 가서 그렇게 혼자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연인들을 가서 인터뷰하는 것을 더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도시에 살 때, 젊었을 때, 풍부하게 살 때 보이지 않던 것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알게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물질적으로나 사는 것은 육체적으로 좀 고단하지만 내가 진짜 행복을 찾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인터뷰니까 좋은 이야기 하겠지요. 어려운 이야기들은 좀 덜 하겠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산속에서 단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염려들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근심들도 많이 떠나갔을 것이고, 오히려 자기에게 집중하고 정말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해서 그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깊어졌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좀 분주하면서 좀 내려놔야 돼요. 너무 분주하면, 바쁘면 이 일을 하다 보면 저 일 염려가 되고, 저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근심이 되어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일이든지 교회 사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에 지쳐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줄이지 않으면요, 결국은 사역에 눌려서, 일에 눌려서 탈진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정말 의미 있는, 주님께서 의미 있다고 느끼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일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일도 줄여야 되고
사역도 너무 문어발식으로 뻗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좀 너무 격가지들이 많으면 그 격가지들도 좀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주한 마르다의 세상에서 집중하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좀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단순화되어지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주도권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고 자기의 사역을 하느냐,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느냐의 문제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보면 마르다의 사역, 마르다의 삶의 주도권은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정말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일로 분주해서 자기도 불편하고 예수님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함께 말씀 듣는 일을 먼저 우선하고 그 후에 마리아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시켜 먹든지 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묻고 생각하기 전에 자기 생각에,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내가 주님을 잘 대접해야지, 온 사람들을 맛있게 대접해야지, 이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지치고 그것을 보는 주님의 마음도 불편하고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마르다 때문에 다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자불안석,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마리아가 씩씩거리면서 다니고 있어, 마르다가 씩씩거리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만약에 식사당 분에서 그분이 밥을 올려놨는데 밥이 식어가는데 안 끝난다고 씩씩거리고 뒤에서 문을 열고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다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좀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듣습니다. 가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살핍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자기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언니 눈치 보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서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주도권의 문제예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사역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느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살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느냐 하는 것의 문제가 마르다의 세상을 살아가느냐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느냐에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의지가 강하고요, 주관이 확실하고요,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마리아는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고 주관이 불분명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을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며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후에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것들이 틀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역을 하되 먼저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되 먼저 주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고 먼저 묻고 그 후에 무엇 방향을 잡고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할지를 결정해서 그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준 가장 큰 차이가 이 주도권의 문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 일도 하고 모든 일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은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디에 누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면 자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하는 일뿐이겠습니까? 예배의 주도권을 내가 지느냐 주님이 지느냐, 설교의 주도권을 내가 지느냐 주님께 드리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TV에서 예배 드리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TV에서 드리는 예배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도권이 내게 있다는 거. 내 마음에 안 들면 채널을 돌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봐요. 그 예배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이 여러분이 현장에 나오면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있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을 살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서 그걸 말할 때에 설교의 주도권이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듣는 기도,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어떤 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게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내가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그 모든 우리의 사역들 신앙은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내가 지고 사는 것이 마르다 세상입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살펴서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주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듣고 그 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고 순종하는 것도 문제고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마르다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생각, 내 열심, 내 뜻,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사역과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문제는 중요성 혹은 우선순위 혹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중심. 사역이 주인지 하나님이 주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역이 목적인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지의 문제입니다. 사역의 결과에 치중하는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두는지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사역의 목적이 주님이 아닙니다. 사역이 목적입니다. 그 밥하는 게 목적이죠. 주님이 밥을 원하는지 말씀 듣기 예배를 원하는지 여기에 생각이 없고
주님은 예배가 지금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마르다는 밥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게 중심을 말씀에 두어야 될 사람이 밥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다 보니까 주님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말합니다. 열심히 씁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권능을 행합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주님 보세요,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주님의 편을 볼 때는 주님과는 상관없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주님의 뜻대로는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룬 것, 자기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 주님의 뜻과 상관없고 자기 일을 이룬 것은,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좋은 열매 맺어도 그것은 다 불법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흥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무게중심이 일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역에 있지 않고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일의 열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것 때문에 자랑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많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자기는 자랑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자랑과 비난입니다. 그것이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랑이에요. 자기 의가 돼요.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비난받을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요, 항상 자랑하지 않으면 비난하는, 다른 사람을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기 몸에 익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에 초점을 두고 일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은요, 주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누굴 비난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난이 줄고 자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일이 중심인 사람들은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장하는 바가 많아져요. 당당해집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하면 교회가 불편해져요. 다른 성도들이 불편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주가 되면요, 오늘 마르다처럼 일하는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염려와 근심에 쌓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대접을 받는 예수님 마음도 불편해요. 예수님 앞에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도 그 덜 중요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죄인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그게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신앙은요,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의 싸움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일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둘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로 분주한 마르다의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일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이 의미가 온전하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세상 헛된 것들에 집중하는 대신에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 대신에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마르다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의 원리입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고 산만한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세상에 살면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도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내 모든 일과 사역과 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속인의 어른대로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께 듣고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께 모든 것들이 주도권을 드리면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심의 문제, 중요성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일에 무게중심을 두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해야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알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서 마르다의 세상에 살지만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행복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르다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 분주한 일들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진짜 집중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일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고 흐트러 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해서 마르다의 세상에 살지만 마리아의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고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야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문을 흔들고 조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그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네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늘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헌신한 자들이 필요할 때에 주께서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보다 더 풍성함과 더 만족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1, 2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쉽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1, 2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좀 조심스럽지만 같이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예배 새벽 기도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이 일이 어려움 없이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까지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교인 야외 예배는 상황이 어려워서 다음으로 연기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으로 몇 주 연기를 하게 될지 아니면 가을로 연기할지 아니면 올해는 취소하게 될지 오늘 당회를 통해서 좀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4월 정기 당회가 나눔방에서 있습니다. 정들 참석해 주십시오. 아직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단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수칙들을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참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부녀와 또 예천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모자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부산에 확진을 받은 부녀는 그 딸이 부산대병원에서 그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 친구고 동기인 부산 새날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잠복기 동안에 그 두 사람이 접촉한 사람이 대략 1,100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감염이 된 사람은 감염시킨 사람 한 사람 다 감염시켰습니다. 부활절 예배도 참석했고 다 했는데 한 사람 감염됐고, 예전에 그 모자는 60 몇 명, 4명인가를 접촉했는데 그중에 41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고. 이제 국민일보에 이 부산의 부녀는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어디를 가도 누굴 만나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그 부산 새날교회도 우리와 같이 자리를 좀 띄어서 전체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한 명 감염된 것은 이분이 학교 행정실 직원인데 그 70대 그 환경미화하는 아줌마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커피 한 잔 빼주면서 마스크 보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야기 조금 하다 그 감염된 거. 그래서 그 한 명 감염됐다는 거. 근데 예전에 이 모자는 병원하고 약국 가는 일 외에는 마스크를 한 번도 안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그게 이제 국민일보에 그게 났던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불편하지만 여기에 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좀 해주시면 혹시 모를 일들을 서로 방지하고 자신도 지키고 교회와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사적으로 달았습니다. 올 안내위원은 1부의 정말분 박종나 집사님, 2부 임중건 집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남효선 노영 권사님, 봉헌위원 2부의 박승만, 송영경, 이연자 집사님입니다. 일단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주시는 땅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